금강장보살이 부처님께 묻기를 부처님 왜 그러느냐. 부처님께서 이 앞에 문수장, 보현장, 보안장에서 누누이 말씀하기를 인간의 본질은 완전하다. 인간의 본질은 모두 다 부처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부처다. 그런 말을 누누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인간들 안에 있는 저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나만 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조금 하면 뿔딱지 내는 마음, 또 조금 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 조금 하면 그만 슬퍼하는 마음, 저런 마음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부처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데 어째서 그런 죄업이 온갖 감정이 꽉꽉 찼는데 부처님은 부처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부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면 그런 죄업이 그대로 부처라면 그럼 부처님도 언젠가는 그런 무명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 경전을 볼 때 말입니다. 이 원각경을 배운 지가 한 30년이 지났는데 처음 배울 때 와, 나만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도 이게 궁금한 사람이 있었구나.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엄청 궁금했거든요. 아니 부처님이 저도 늘 법문할 때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본질은 완전하다 부처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죄업이 하나도 없는 게 부처인데 이런 죄업 덩어리 있는 채로 부처란 얘기인데 그럼 죄업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생겼느냐 이 말이요. 그게 그렇게 궁금해서 성철 큰 스님께 가가지고 성철 큰 스님, 큰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을 하면서 너희들이 다 부처다 이놈아, 너희들 다 부처야. 그런데 저는 그러면 왜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주의 진리도 모르고 나와 우주의 관계도 모르고 성질 한번 나면 거기 뭐 3일씩 4일씩 그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응? 그게 어떻게 제가 본래 부처입니까? 그러면 부처도 언젠가는 무명이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끄럽다! 시끄러워!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놀잖아 이번에 누구다? 눈을 뜨라고 소리 질러. 눈을 뜨라고. 자식아 네 마음의 눈을 안 뜨고 네가 못 보는 걸 어쩌란 말이야. 나가! 쫓겨나오면서 도인이란 양반이 뭐 이렇게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설명은 안 해주고 뭐 그러는가 싶어서 경봉 큰 스님을 찾아와서 또 꽃같은 걸 물었다. 봐라. 예. 네 어디서 왔냐? 해인사에서요. 해인사 된장 맛이 없잖아. 해인사 된장 맛이 좀 짭짤하고, 그건 소금이가 짭짤하게. 짭짤하면서 약간 구수합니다. 똑같나? 구수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된장맛. 여러분들 집에 먹는 된장맛 내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설명 못 해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아주 고급 양주를 제가 못 마셔봤으니까 그 술 맛이 어떻습니까? 고사님들은 다 자셔봤지만 내한테 그 설명을 못해. 먹어봐야 돼. 먹어봐야. 눈 안 뜬 사람이 질문이라. 눈 안 뜬 사람이. 그러면 부처님이 여기 대답을 참 들어보면요. 한번 들어봅시다. 부처님께서 시방에 각기 다른 중생들이 본래 성불이었다가 다시 무명이 일어났다면은 모든 부처님께서는 언젠가는 다시 죄업이 생기는 무명이 생긴다는 말이 온데 대자대비 부처님이시오. 버리지 마시고 대자비로 이런 궁금한 모든 의문을 풀어주셔서 비밀장을 열어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 수다라의 법문을 듣고 의심과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비밀장에 대해서 먼저 이게 설명이 들어야 이 대답이 나옵니다. 이 대답을 부처님은 아주 자상하게 하셨어요. 아주 자상하게. 성철 큰 스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경봉 스님이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구산방장 스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결국은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장에 대한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런 세계에 대해서 마음의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아, 성철 큰 스님이 그래서 소리를 질렀구나. 그 말은 요 뒤에 곧 부처님 대답이 나오지만은, 너는 감옥 속에서 벗어날 생각을 전혀 안 하느냐? 감옥 안에서 물어서 네가 듣고 그냥 이론만 돼버리면 그 감옥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계속 감옥 속에서 나고 죽고 감옥 속에서 아예 벗어나질 못하는데, 감옥 속에서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이놈아. 산을 보려면 이 황령산 안에 들어가서 황령산 생긴 모양을 숲속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산을 어떻게 생긴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을 나와야죠. 이 법당 기와장이 무슨 동기화인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검은색인지 알려면 문 밖에 나가야죠. 감옥을 알려면 감옥 밖에 나와야 돼요. 산을 알려면 산을 나와야 돼요. 안에서 묻는 질문하고 딱 나와서 묻는 질문 차이가 바로 이건데, 그럼 비밀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걸 비밀이라 그러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비밀에 들어가지를 않는다. 한 사람은 다만 알았고 한 사람은 몰랐던 것 뿐이지, 자기가 자기 살아온 내용을 모르는 걸 이걸 비밀이라 그런다. 여러분들 전생의 부모가 누군지, 전생에 어디 있다 왔는지, 내 안에 있는 못된 성질이 과거에 무슨 때문에 생긴 건지 자기 한 그대로 지켜서 금생에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비밀장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모르는 게 이게 비밀입니다. 분명히 자기인데 자기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이 몸뚱이가 난 줄 알지만 이 몸뚱이는 아니거든요. 이 몸뚱이가 내라면 늙지 말라면 늙지 못하게 하고 아프지 말라면 아프지 못하게 하는데 무슨 힘에 의해선가 늙어가고. 자, 돌 사진, 10살 때 사진, 20살, 30살, 지금 사진 어느 게 나요? 다 나지만 다 내가 아니라 엉뚱한 모습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금년 봄에 내 바로 밑에 누이 동생이 사진 하나 가져와서 야 귀엽죠 하니까 고추를 만한 걸 내놓고 돌 사진인데 되게 귀여워. 애가 반가지 웃는데, 왔다 그 누구 집 손장가 진짜 이쁘다. 이거 스님이래요 스님. 내가 13살에 집을 나와가지고 내 돌 사진 보는 일이 없거든. 근데 난 줄 몰랐던 거예요. 본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생을 그거 모르는 정도 아니라 전혀 몰라. 그러면 그 비밀장문을 딱 열어보면 이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비밀장문은 여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들은 이러한 의심과 그물에 묶여 있사오니 오직 원하옵나니 그물에 걸린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보살들을 위하여 속히 비밀장문을 여시옵소서. 당신의 비밀문을 말입니다. 만약에 탐진치에다가 비밀장을 열면은 탐진치는 개정해로 되고, 만약에 번뇌망상에다가 비밀장을 열면 변뇌망상은 해탈의 지혜 대지혜로 변하고, 만약에 지옥문에다가 비밀장문을 열면 지옥은 현화대로 변하나님 부처님이셔. 만약에 제가
내가 질문하는 이 의심 근본 모명에 대한 의심에다가 결정 신심으로 변하는 비밀장문을 열어 주옵소서. 나무이 답을 이게 참 좋은 말이라.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끊임없는 욕망, 조그만 하면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하는 그런 마음, 조그만 하면 남을 오해하고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마음, 그걸 우리 탐진치 삼독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비밀장문을 딱 열면 아주 아름다운 개, 안정된 안정, 모든 것이 평화인 지혜로 바뀌는데, 그리고 번뇌망상에 열면 번뇌망상은 대지혜로 변하고, 지옥에다 열면 지옥은 연화대로 변하는데, 연화라는 게 뭡니까? 연화, 연꽃이죠. 연꽃이 어디에 핍니까? 그냥 아주 여러분들 아주 맑은 물에다가 심거나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무슨 방 안에다가 연꽃을 넣으면 연꽃은 죽습니다. 연꽃은 어디서 피해요? 진흙에서 피죠. 여러분들 탐진치 삼독이라고는, 여러분들 나는 이놈의 성깔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한번 욱 하면 막 그냥 뭘 부수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싸움을 하는데, 요놈의 성질 때문에 못한다는데, 그 성질 미워하는 동안은 그 성질은 영원히 고칠 수 없고, 요 성질을 바로 보면 요 성질이 바로 아주 아름다운 장점으로 변하는구나. 그럼 바로 못 봐서 그러는데, 그건 마치 파도를 딱 바람만 잠재우면 그 거친 파도가 바닷물이 되어버리듯이, 그 비밀장문 연다는 말은 다시 말해가지고 바깥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만이 내 세계지, 내가 귀로 듣고 내 지식된 거는, 그거는 아는 거는 될지언정 내 삶이 안 되니까 감옥을 벗어날 수가 없어. 결국 부처님은 체험을 직접 해봐라. 왜 본래 부처라고 했는지, 왜 네 죄 있는 채로 부처라고 했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험이라는 게 뭡니까? 기술을 익히고 몸뚱이로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내 비밀,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의 눈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려면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경을 쓰는 사경하는 방법도 있고, 주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주로 참선을 해왔기 때문에 참선을 비교하자면 딱 내가 참선하고 나는 누구인가? What am I? I don't know. 모른다. 모르는 것 속에 탁 들어가 있으면 하라는 참선은 안 되고, 어린 때 구슬치기에서 구슬 잃어가지고 울었던 생각, 무슨 언제 만났던 가시나 생각, 뭐 어머니 생각, 뭐 별별 뭐 갯돈 낼 생각, 뭐 옛날 누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잊어버려서 도대체 기억 안 나더니 참선 선방에 앉았으니 딱 생각나는 그런 생각, 온갖 생각이 일어나거든. 여러분들 연속곡 보면서 그런 생각 나요, 안 나요? 연속곡 보느라고 정신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마음의 샘물이 고요히 가라앉으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보이는 거거든. 그럼 그런 모든 잡생각들이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언제 봐도 내가 봐서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내야 할 일이지, 그놈을 피해서 갈 일이 아니라 이 말이요. 내 안에 이런 잡동사니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 알아야, 적을 알아야 고치듯이 내 안에 이런 못된 단점, 못된 생각들이 있었구나. 그놈을 턱하니
이 뭐고 이 생각, 이 잡동사니 생각 일어나고 있는 근본 참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이런 자리를 왜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로 했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로 했는고? 어째서 안다 모른다는 상대성이 아니라 다만 모를 뿐인 그 속에 썩 들어가면은 그만 마음에 샘물이 더 가라앉고 가라앉으면 과거뿐만이 아니라 과거 신불과도 현재 신불과도 미래 신불과도 영원한 현재인 내 달이 딱 떠오른다 이 말. 아이고 답이 여기 있었구나. 바로 부처님의 꽃한송이 들어 보이는 모습이구나.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느냐면은 다시 한번 합장을 해보십시오. 좀 어렵습니다. 법이라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그냥 생기는 까닭이 아니다. 본래 없는 법이, 본래 아까 도가 지극한 도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없다면 여러분은 없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물이 안 보여서 없다고 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잖아. 응? 우리가 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지만 여러분들도 도를 떠나면 죽거든. 도 속에 있단 말이에요. 도 속에. 그런데 도는 안과 밖이니 있다느니 없다느니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내 비밀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존재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 감정에 충실해서 사느라고 이 몸뚱이가 난 줄 알고 그 도와 내가 하나가 된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답답해 보인 거예요. 나도 그래서 답답해서 성철 선생님 찾아갔다가 된통 혼만 나고 쫓겨나기를 여러 번 했거든. 법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본래 없는 법이 여기서 없다는 건 있다 없다 하는 법이 아닙니다. 도 속에 있는 도란 말이요. 그 법이 말로 되어 가지고 이 가장 높은 법 네가 나한테 묻기까지 될 때는 그 법이 나오도록 네가 생각을 냈기 때문이다. 참 크밀령가등이여 내 마음으로 전하는 이 세계 보입니까? 모양이 없는 세계, 옳고 그름을 초월한 세계. 옳은 것만 찾고 그런 걸 하면 옳은 속에서 그런 게 또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법은 조금 잘못하면 잡아들이는 전 세계 법이 그러는데 잘못된 것만 다스려 가지고는 그 잘된 놈만 남은 속에서 또 잘못된 게 나옵니다. 아, 잘못된 거는 반드시 잘 되는 거 상대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지구상의 존재 원리구나. 어떻게 이것과 병행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 그걸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잡아들여가지고 고칠 생각해서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단점도 저 아들, 딸만 단점이 있느냐? 요즘 애들 거의 부모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날 보고 하소연하는 게 스님 우리 아들은 게임 막 게임에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신 아들 게임 중독된 걸 왜 나보고 묻소? 아이고 스님들은 뭐 좀 속이 시원한 얘기가 나올까 봐요. 정말 내가 대답하면 속이 시원할 거냐고. 예, 그냥 놔두시오. 게임하도록 놔두시오. 아이고 그 말이야 누군 못합니까? 바로 그거요. 당신 아들, 딸들이 게임에 몰두돼서 그게 굉장하게 보이지만 아들, 딸들이 볼 때는 어머니가 하지 말라 그게 문제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병행하십시오. 무조건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당신 보는 데서 안 하지만 어딜 가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요즘 요 쬐깨난 거 들고 다니는 그 새끼가 있어가지고 그 뭐예요? 스마트폰인가 무슨 폰인가 그걸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 게임이 된대요. 그걸로 난 할 줄 모르니까 모르지만 그러는데 한때 그런 거를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흐르니 지금은 게임이 젊은이들이 안 하면 자기네끼리 말도 안 통하고 자기네들이 할 얘기도 없고 그거 한번 해보면 그냥 그게 그렇게 좋으니까 우리는 뭘 했습니까? 옛날 우리는 남자는 구슬치기, 딱지치기, 여자들은 고무줄 일해서 무슨 뭐라 그러나 그때 다 했는데 잊어버렸다 그 고무줄 하면서 그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 그 무슨 뭐가 어쩌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좋아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잘못돼서 다 그냥 빗나가 버렸어.
멀쩡하게 다 잘 살고 있어. 게임 중독됐다고 하더라도 다 한때이기 때문에 내가 좋게 말해서 어느 정도는 하되 하루는 조용히 앉아놓고 네가 게임하는 건 내가 말리지 않겠다. 단 그 게임만 계속 하느라고 대학을 제대로 못 가고 인생을 제대로 못 간다면 너 그 소중한 생에 낭비 아니가? 어떤 죄보다도 인생 낭비한 죄는 건 보통 죄가 아니라 그러더라. 네가 적당히 네 자신을 컨트롤해봐라. 너 자신이 컨트롤 못할 정도로 게임을 한다면 이거는 뭔가 억압적인 방법이라도 써야지 않겠냐. 너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하지 마라 하다니까 그만 하지 마라가 진원이 돼서 딱 어머니 아버지 들어가면은 주력 시작하기는 하지 마라 주력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요. 그건 결코 도움될 일이 아니야 서로가. 그러면 자 들어보십시오. 법이란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한 생각 딱 그 법을 물을 때 그 법이 오늘 나왔다 이 말이요. 이것이 법이 되는 경우요. 그 원인은 본래 공하기 때문이다. 이건 더 설명 안 해야겠어. 이거 설명해봐야 이것이 법 자체를 스스로 설법함이 되는 것이다 하는 정도로 넘어가 놓고 자 부처님이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비밀장에 돼 가지고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고 생과 멸이 있고 전과 후가 있고 모임과 헤어짐이 있고 일어남과 끊어짐이 있는 것이라. 이것들은 모두가 끝없이 상속부절하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드러나기도 하고 마음속에 오고 가기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가지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서 그칠 줄을 모르니 이것을 이름하여 생사윤회라고 하나니라. 깨달음 하면 깨달음 무슨 세계를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게 꼭 깊은 잠만 들어서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비밀장을 모르고 감정 따라다니는 게 이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거든. 자, 이 세계는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건 시작과 끝이라는 과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생하고 멸하고 태어났다가 죽는 게 있고 앞과 뒤가 있고. 자 여기 내가 엊그제 이제 금방 오늘 아침에 그거를 좀 쓰다가 왔는데 남한의 집이 있고 남한에 북한의 집이 하나 있다. 북한 집을 싹 포크레인으로 싹 밀어버리고 남한 집도 싹 밀어버리면 그 집에 있던 방과 목욕탕과 모든 마루는 하나고요. 남도 없고 북도 없어. 네 집 내 집인 이름이 없어. 북한 허공 남한 허공이 한 허공이란 말이야. 한 허공이야. 남인이 북인이 없어. 너 건이 내 건이 없어. 그럼 그 벽 속에 있는 거를 벽을 정해 놓은 거를 시작과 끝이라 그러고 태어나고 죽음이라 그러고 앞과 뒤라 그래. 내한테는 요 젊은이가 내 앞에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그 사람이 볼 때는 당신 앞에 있어. 나한테는 이 젊은이가 서쪽에 있는데 저쪽 뒤에서 보면 동쪽에 있어. 어느 게 맞아? 동쪽이니 서쪽이니 방위가 생기고 옳다느니 그러다니 하는 건 내가 있기 때문이야. 내 벽만 허물어버리면 집에 벽만 허물어버리면 남한 집 북한 집 내 집 네 집이 없다 이 말이야. 옳다 그러다가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무명이 있지도 않는 무명을 있는 거라고 질문을 하느냐. 그걸 하고 싶으면은 비윤회처 네 그 없는 걸 한 번만 체험해보지 않겠느냐. 아, 꿈속에서 물을 만나면 허우적거리고 불을 만나면 뜨겁다고 소리 지르는데 아침 눈 딱 뜨고 보니 없는 거를 내가 질문했구나. 없는 거를 아하, 내가 비윤회처를 모르고 시종과 생멸과 전후와 취산과 이 윤회 속에서 윤회하는 법만 들으려고 했지, 내가 산을 알려면 산에서 딱 나와서 산 나오는 법을 물어야 됐어야 되는데 산을 나오지 않고 감옥 안에서 감옥 속에서 감옥살이 할 궁리만 물었었구나. 야야, 감옥살이 할 생각을 묻지를 말고 감옥을 나오는 길을 한 번만 나와봐라. 그러려면은 자, 여기에 처하여 무명, 즉 자기가 눈을 안 떴으면은 그 질문이 대단한 질문 같은데, 딱 산을 나왔으면 저게 황령산 모습이구나. 딱 남한집과 북한집을 뜯어버리고니 네 건이 내 건이 없어졌구나. 한 허공이구나. 어떻게 허공에 네 거 내 것이 있어. 그냥 하나 둘 할 것도 없거든. 변만 하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눈을 뜨지 않음으로 인해서 윤회 자체로부터 그만 윤회에 걸려든 것이다. 만일 여기에 처하여 눈만 한 번 딱 떠버리면 뭐 때문에 시종이고 뭐 때문에 생멸이고 내가 생사윤회를 했던가를 바로 보게 될 텐데, 그 비윤회처 그 보는 그 자리, 그거를 비밀장이라 그런다. 오늘은 왜 그렇게 띵똥띵똥 하는 소리가 자꾸 나노? 절에 법당에 들어오면 그런 거 꺼버려야 돼. 저 휴대폰 만든 놈 좋은데 못 가실겨. 아무 데서나 그냥 울어대니까 아무 데서나. 세상에 내가 어떤 분 옛날 오래돼서 정말 가봐야 할 만한 분이 돌아가셔서 영안실 가가지고 한참 금일령가여 부디 마음을 가다듬고 이 세상 애착 버려두고 가라는데, 뒤에 앉은 처사님에게서 휴대폰에서 엉해야 좋을시고 휴대폰도 온갖 소리를 다 해놓으니까 내가 연불하다가 그것 때문에 힘이 쏙 빠져가. 나는 그 슬픈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서 정말 그 너무나 슬픈 장이었는데, 전화기선 엉해야 좋을시고 그게 헐소리요?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그놈 휴대폰 나쁜 놈. 그럼 이 바로 비밀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건 나만이 볼 수 있는 비밀장이구나. 왜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만이 열 수 있는 문이구나. 이거는 누구도 열어줄 수 없구나. 마치 7대 8대 독자가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어도 어머니가 대신 먹어줄 수 없듯이, 존경스러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대소변 봐봐야 소용없듯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그 내가 해결해야 하는 방법 중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소중한 줄 알고, 옛날 우리 교육은요, 우리가 배울 때는 90%가 부모님 어떻게 하면 속 안 썩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 편안하게 할 것인가. 왜냐? 그 부모님 DNA가 내 안에 다 있으니까 내 뿌리를 든든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건 내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거고, 내 2세 3세들에게 물려주는 그 DNA를 맑게 시킨 거니까, 그 교육이 무조건 부모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교육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만일 게임에 바치는 거 10분의 1만큼 부모님을 잘 모시고 조상들을 섬긴다면 그 사람이 영혼은 엄청 아름다워질 거예요. 엄청 아름다워져. 자, 그러면 비윤회처다. 그 비밀은 무엇을 가져서 비밀이라고 하는가. 나임이 모를 곳을 일러서 비밀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시종을 시작과 끝에라는 감옥을 벗어난 비밀,
생멸을 벗어난 비밀 현재 실상만 고집하는 인식에서 호련히 벗어난 자리가 각자 우리 마음의 비밀장으로 이끈을 이것을 몰랐으니 윤회의 법칙을 알 까닭이 있겠는가. 이것을 바로 비밀장이라 이름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 젊은이들이 맺혀왔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잠깐 다른 얘기하고 시간이 다 되어버려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 스승님이 일자 타자 스님 일타 스님이시거든요. 그거는 뭐든지 달라 그러면 그냥 줍니다. 시계 가지고 있는 게 제법 좋은 시계인데도 스님 그 시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가지고 뭐 달라면 안 주는 걸 못 봤는데 1970년도면 지금부터 4, 5년 전인데 은사 스님께 오늘을 위해서 오늘이 돼서 세배하려고 떡 세배하러 나는 해인사 큰 자리에 있었고 우리 스님은 극락전에 계셨으니까 세배하러 떡 갔는데 요 탱화 그리는 저 신중 탱화 저 탱화 그린 탱화장 인간문화재 작년에 돌아가셨죠. 석정 스님이 해인사를 떠고 왔어. 그 두 어른이 엄청 친하거든. 지났는데 석정 스님이 그거 좀 놔주소 좀 하니까 우리 스님이 이건 안 돼. 이건 못 줘. 그거 참 달라니까 안 주네. 그걸 왜 안 줘? 그러니까 글쎄 이건 난 못 주겠어. 그러니까 근데 처음 봐서 안 준다는 걸 그때. 스님 뭡니까? 스님도 안 주시는 게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 달력을 자꾸 달라고 그러잖아. 달력을. 그러니까. 스님 달력이 뭐 그리 대단한 건데 그렇게 안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달력인데 원래 달력도 아니고 작년 달력인데 12월 달 글이 너무 좋아서 내가 붙여놓고 보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뭔데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숫도깨비하고 암도깨비가 그려졌어. 딱 이렇게 그려졌어. 그렸는데 숫도깨비가 그 글 내용이 달력에 쭉 빽빽이 써졌는데 내용이 숫도깨비가 암도깨비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저 인간 새끼들 웃기지? 그러니까 왜? 작년에도 새해 되니까 금년엔 뭐하고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한 달도 안 지키고 그냥 휙 던져버리더니 금년에도 또 1월달 되니까 금년엔 또 뭐하고 저 계획만 계속 세우고 있다니까. 암도깨비가 야 숫도깨비야 왜? 너 그거 인지 알았냐? 인간 새끼들 저건 역사 이래로 저짓만 하다가 볼장 다본 놈들이다. 저게 본래 그렇다. 우리 스님은 당신이 강단이 없어서 늘 마지막까지 잘 지킨 게 없다고 해서 그 글을 붙여놓고 도깨비들이 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지. 만물의 영자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계획만 세워놓고 안 한다는 저 자식들 저 웃기는 놈이라고 도깨비들한테 웃음거리 되는 삶은 안 살아야겠다고 이걸 붙여놓고 보려는데 저 노장은 자꾸 달라는다고. 스님은 저걸 뭐 하시려고 하니까 당신은 그림 그리는 분이니까 그 도깨비 그림이 하도 좋아서 그걸 좀 그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복사하는 기계가 처음 나올 때야. 복사하는 기계가. 스님 제가 잠깐만 요거 가지고 여기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요. 가서 싹 복사를 하니까 꼭 같은 게 나왔거든. 흑백이니까. 2장을 떡 갖다 왔더니 석정 스님 노장이 2장 가지고 있으면서 1장 안 주려고 그랬구만. 그러니까 이게 어쩐 일이고 이게 2장이 돼버렸네. 복사를 몰라. 복사한 거를. 스님요 요즘 도깨비들이요 갖다 주면 탁 복사를 해서 줍니다. 이렇게. 어디서 하니까 종무소에 그런 기계가 나왔습니다. 진짜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복사를. 우리 젊은이들 도깨비들이 보고 있다는 건 조상들이 지켜본다는 뜻이고 온 우주가 우리 삶을 보고 있어. 같이 보고 있어. 왜냐? 공기를 우리를 줘야 먹고 살고 하늘에서 떠다니는 구름이 물이 돼서 우리 먹고 온 우주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기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삶은 살지 말자는 얘기. 나도 늘 다짐을 해.
그 달력 생각하면서 우리 스님 생각하면서 도깨비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련은 안 되었으면, 그럼 그러려면은 스님이 한 법문이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내 안에 엄청난 비밀장이라는 세계가 있구나, 우주가 다 들어가 있는 세계가 있구나, 그것이 생멸이 되고 시종이 되면 생사윤회라 그러고, 비밀장을 딱 열어가지고 내 것이 되면 이론상이라 그러는구나, 돌아가는 건 꼭 같는데 하나는 이론상이고 하나는 윤회구나. 이 비밀장에서 비밀법을 드러내면,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영화 볼 때, 나는 요 근래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게 서편제하고 아마데우스인데, 서편제라는 영화를 봐가지고 그냥 소리를 틔우려고 백청천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구나 하면서 그 판소리를 할 때 나는 과연 정말 소리를 얻기 위해서도 자기 눈을 멀게 하고 저러는데 내 도에다가 저만큼 인생을 바쳐봤을까 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만일 기계실에서 아마데우스라는 톨스토이가 아니라 누구요? 그 모차르트 일생 찍은 영화가 딱 필름을 바꿔버리면 서편제는 어디 가고 모차르트 일생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비밀장에서 나오는 대로 이 세상은 바꿔나갑니다. 여러분들 필름 바꿔지는 대로 이 세상은 바꿔나갑니다. 정말 엊그제까지 그렇게 밉고 그러는데 전생에 내가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구나 한 걸 딱 아는 순간, 미안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그렇게 당신을 아프게 해서 그 아픔을 다시 되갚는 줄 모르고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그때 미안합니다. 그냥 풀려버려. 부모 관계, 아들, 딸 관계, 친구 관계, 이런 사이야. 오직 이런 상뿐이요. 이것이 오늘 바로 비윤회처다. 비밀을 알려면은, 산을 알려면 산에서 나와야 되고, 감옥 안에서 계속 감옥상 생활하겠다는 질문이 어떤 것이며, 자기 눈을 뜨지 않고는 100번 1000번 설명해 줘봐야 그거는 그냥 기억은 될지언정 내 체험이 돼서 내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인류가 가장 처한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는 걸로 끝내지 체험하는 학문이 되질 않아서, 아는 거는 엄청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많이 기억하고 무슨 영어니 불어니 많이 알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억울함을 참거나 남을 배려하거나 남에게 도와주거나 이런 우주적인 삶은 할머니 할아버지만큼 당체 못하고 있다. 도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아는 문제가 아니고 체험하는 문제다. 체험은 기술적으로 체득하고 익히고 하는 게 아니라 고요로 돌아가는 체험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는 성성적적의 고요지 그냥 고요를 위한 고요가 아니다. 성성적적의 고요는 내 마음 고향으로 돌아간 자리다. 내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 마음의 비밀장은 보지 말라 그래야 그게 나인데 뭐 그게 나. 부디 이러한 도가 여러분들이 삶이 돼서 꼬마가 엄마 비밀 안다고 넘어가지 말고, 내가 내 비밀을 알아가지고 염라대왕이 뭐라면 헬로 염라대왕 내 걱정하지 마. 응? 넌 내 갈 길 내 알아서 간다고. 당당한 삶, 소중한 인생을 토깨비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웃지 않는 인생을 살아주기 바라면서, 도깨비들이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금일영가 지금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더라. 그 생각에 속지 말고 생각 일어나는 본래의 나는 이 무엇고. 오늘 원각경법문을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원각경을 배우는 공덕, 초하루에서 3일 동안 화엄 신중님 전에 기도를 하는 공덕, 모든
묻은 죄업장은 봄는 녹든 녹아지고 포리 심은 돈 벌어요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거의밀선망 부모 모든 영가왕 생극락 필경 성볼 하여